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느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낸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에 주의 오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잡으리라. 아멘. 요즘에 식당을 찾을 때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미리 줄을 서는 뭐 캐치 테이블 뭐 등등 이런 어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탈북민들하고 식사를 할 때 이제 미리 그런 걸로 예약을 잡아서 이제 해야 조금 더 수월하게 이제 식사를 진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마라탕, 하이디라오라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런 것들을 잡으려면 그걸 예약하지 않고는 한 뭐 1시간, 2시간 막 이렇게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예약을 하는 게 이제 필수이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왜 예약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쓸데없이 시간을 버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이제 어떻게든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고 내 순서를 이제 빨리 뭔가 차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만 말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이제 그런 시대에 대해서 좀 뭔가 회의적으로 여겨질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바쁘고 치열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내 시간을 내어주고 내 몫을 남겨둔 채 묵묵히 기다려준다, 뭔가 기다린다라는 것은 참 뭔가 낯설고 손해보는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조금만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우리의 옛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길 원합니다. 이제 어릴 적에 저녁 식사 시간에 이제 식구 중에 누군가가 이제 늦게 돌아오는 날이면 이제 어머니는 또한 저의 뭐 할머니나 외할머니는 늘 가장 맛있는 반찬을 이제 덜어서 따로 남겨두셨습니다. 늦게 오는 자녀가 이제 혹여나 이제 찬밥을 먹을까봐 이제 밥그릇을 따뜻한 이제 아랫목 이불 속에 이제 깊숙이 묻어놓고 기다리시던 그런 풍경이 저는 이제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이제 아무리 이제 배가 고파도 이제 혼자 다 먹지 않고 아직 도착하지 않은 그 식구를 위해서 기꺼이 내 몫을 떼어놓고 기다려주는 곳이 바로 가족의 식탁이 이제 가진 참된 온도가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역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로 맺어진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이 자리에도 마땅히 이 아랫목 같은 가족의 따뜻함과
기다림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한번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2000년 전의 이 고린도 교회의 식탁은 안타깝게도 이와는 이제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 늦게 오는 그 지체를 향한 배려도 식은 밥을 이제 덮여두는 따뜻함도 없이 오직 차가운 이기심만이 가득한 이 식탁의 자리를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 당시 고린도는 다들 아시다시피 귀족은 없으나 전통도 없고 무법적인 사람들이 모여든 매우 역동적인 도시가 이 고린도입니다. 이곳에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다양한 인종이 있고 다양한 계층이 섞여 있었고 성도들은 주일이면 이제 유력한 성도의 집 앞마당에 모여서 주의 만찬이라는 것을 나누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저녁 해가 이제 질 무렵에 고린도 시내의 한 커다란 저택 입구가 북쪽이에요. 집주인과 그의 부유한 친구들은 일찌감치 모여서 그 저택에 모여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집안의 가장 좋은 방인 그 식당에 기대어 앉아서 각자 가져온 진귀한 요리와 고급 포도주를 마음껏 즐겨요. 그 안은 굉장히 즐겁겠죠. 웃음소리가 또한 술 기운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참 뒤에 어둠이 짙게 깔렸을 때야 땀방울을 훔치면서 조심스레 들어오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낮 동안에 고된 노동을 마친 그 당시의 노예들과 가난한 노동자들입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식탁에는 무엇도 남아있지 않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배고픔과 민망함 속에서 건물 복도나 마당 한 구석에 서서 부자들의 잔치를 그저 바라만 보아야 하는 그 상황. 이것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념하는 교회의 모습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깊은 탄식을 내뱉습니다. 너희가 먹는 것은 더 이상 주의 만찬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모임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기는커녕 도리어 해로운 일이 되었다고 아주 따끔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성찬의 원점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그는 자신이 주님께 직접 받은 그 말씀, 그리고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그 소중한 전승을 다시 들려줘요. 그래서 23절 맨 처음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잡히시던이라는 그 말을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헬라어로는 넘겨지다라는 그런 뜻도 담겨져 있더라고요. 넘겨지다. 이는 단순히 그 가룟 유다의 그 배반만을 이제 잡힌 그런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신 그런 신적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넘겨주신 사건. 그래서 예수님은 떡을 떼시며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 떡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찢기실 주님의 살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은 우리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잔을 드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라고 하십니다. 이제 주님은 이 잔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부자와 가난한 자가 모두 죄사함의 자유를 얻고 하나님 나라의 그 한 가족이 되는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다시 기억시켜요. 그래서 성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위해 쪼개지신 주님의 몸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이제 창립 기념 주일에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한 몸과 한 피를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자신을 쪼개셨는데 고린도 교회의 부자들은 식탁에서 형제들을 차별하며 교회를 조각조각 나누고 있었던 것이죠. 십자가의 정신이 무엇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희생과 나눔인데 그들의 식탁은 탐욕과 무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찬은 단순히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 하는 그런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의 죽으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선포, 행위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식탁에 어떻게 참여해야 할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살피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두려운 말씀이 29절에서도 나오고 있죠. 여기서 주의 몸이라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것은 성찬의 떡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형제가, 나보다 약한 형제가 굶주리고 있는데 나만 배불리 먹는 것, 옆에 있는 성도가 상처받아서 울고 있는데 나만 은혜 받았다고 기뻐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기적인 태도가 공동체를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심지어 육체적인 징계까지 불러온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며 살아가고 계신지요? 우리의 식탁, 우리의 가정, 우리의 샘모임이 혹시 고린도 교회처럼 나만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이의 아픔을 외면하는 자리는 아니었는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아야 해요. 자기를 살피는 것,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를 살피는 것은 내가 이웃들과 더불어 사랑과 자비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긴 권면을 아주 실제적이고 명쾌한 처방으로 마무리합니다. 33절에서 이야기하죠.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답은 너무나 간단해요.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늦게 오는 노예 형제를 위해서, 가난해서 음식을 가져오지 못한 그 지체를 위해서 내 몫을 남겨두고 기다리는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첫걸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만약 배가 너무 고파서 기다릴 수 없으면 공동체의 화합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집에서 미리 요기를 하고 오라라고 본문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기다림의 배려의 미학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신앙이 어린 지체가 내 주변에 있다면 성장할 때까지 비난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려주는 삶,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그의 입장을 헤아려주는 삶, 교회 안에 그 연약한 지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먼저 다가가 손을 내미는 그 삶, 이것이 바로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삶이 아닐까요?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배려할 때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저들이 믿는 그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시구나 라는 복음을 읽게 될 것입니다. 성찬은 그래서 이 예배당이라는 건물 안에서만 일어나는 의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웃의 필요를 살피고 화해를 위해서 애쓸 때 우리의 일상은 거룩한 성찬의 연장이 되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맺으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아픈 실상을 통해서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배우게 됐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쪼개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나는 신분과 빈부, 지식의 유무를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성찬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이웃을 먼저 배려하고 약한 자를 위해 내 자리를 내어주는 그 하나하나씩, 우리가 그렇게 서로 기다리고 배려할 때 우리 교회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든든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우리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의 아픔에는 무관심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나 자신의 영적인 만족과 세상적인 안락함에만 눈이 멀어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의 하나됨을 소홀히 여겼음을 오늘도 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이익보다 타인의 아픔을 먼저 살피게 하시고 연약한 지체를 위해 기꺼이 내 시간을 내어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거룩한 식탁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목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오직 주님의 은혜에 맡겨드리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